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2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여유와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긴장과 불안, 계속되는 스트레스와 또 우울, 그리고 답답함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러분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 버렸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어떤 환경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또 아니면 돈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입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했지만 억울하게 죄수의 몸이 됐습니다. 감옥 밖에서 그를 아는 사람들 가운데 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가 이룬 일, 그가 또 하던 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이 그에게 계속 들려옵니다. 거기에다 그는 감옥에서 석방되지 못하고 결국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삶의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담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유쾌하지 못한 환경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경치 좋고 또 서비스 좋은 호텔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죄수의 몸이 돼서 로마에 있는 감옥, 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둘째는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는 인간관계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빌립보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활개를 쳤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교회의 복음과 진리를 무너뜨리고 위협하려고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또 자기 자랑을, 육신의 자랑을 하고 육체를 신뢰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셋째는 죽을 위기입니다. 옥에 갇혀 있다가 자칫 사형 언도를 받고 옥에서 그냥 죽음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빌립보서를 읽는 우리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4절이죠. 본문 이 4절은 빌립보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AD 61년경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으로 가득 찬 편지를 보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신의 그 형편을 예로 들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해야 할 것을 역설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자신의 처지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으려고 기뻐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기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 아닌가 하고 보여지죠.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고 또 읽으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처지와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극복하려고 기뻐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처지와 환경과 상황을 이미 극복하고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읽는 우리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간곡하고도 명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쁨이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가지는 감정, 느낌을 말합니다. 그런 걸 기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취직하려고 애를 쓰다가 정말 힘들게 취직했어요. 한 달간 열심히 직장을 위해 일하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을 때 이제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당연히 받는 월급이지 라고 생각하니까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보너스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기뻐요. 왜냐하면 보너스는 자기가 한 일을 일한 것에 대해 당연한 보수가 아니라 그것 말고 보너스니까 또 기쁜 거죠. 어느 한 사람이 결혼해서 첫 아기를 낳았어요. 부모가 되어서 태어난 아이를 쳐다만 봐도 기뻐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이제 옹알옹알 하면 그 소리 듣고 또 기뻐요. 그 아이가 점점 입을 떼가지고 엄마, 맘마, 아빠 소리를 하면 더 기쁘죠. 누워서 그냥 엄마, 아빠 하던 아이가 어느 날 혼자 뒤집어가지고 엉금엉금 기기 시작하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하죠. 그 아이가 아들이 점점 자라서 초등학생이 됐어요. 아빠가 아들하고 팔씨름을 하자고 해요. 팔씨름을 해요. 여러분, 이 아빠가 아들하고 팔씨름을 하면 아빠가 이길까요? 아니면 져줄까요? 이 아빠가 생각할 때 아들하고 팔씨름을 해서 그냥 너무 쉽게 져주면 아들이 눈치챌 것 같으니까 적당히 힘을 쓰는 척 하면서 져주죠. 그러면 아이가 기뻐합니다. 아빠 이겼다고 막 기뻐해요. 여러분, 어른이 애한테 졌으면 그게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빠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기뻐요. 기쁘단 말이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욕구가 충족되어서 기뻐하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비록 나는 잘 되지 않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그와의 연대감, 그와의 동질감을 가지고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잘 된 것처럼. 이것을 사랑의 연계성이라 말합니다. 어느 드라마에 아프냐?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그런 대사, 바로 사랑의 연계성이에요. 당신이 기쁘니 나도 기뻐. 이게 사랑의 연계성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때 기쁜 거죠. 사랑으로 동질감을 느끼거나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쫓고 부활의 복음을 막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도들 잡아다가 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그날 밤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사도들을 깨워가지고 옥문을 열어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 내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 다음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난리가 났죠. 사도들인 공의원이 분명히 옥에 있어야 될 사도들이 누가 풀어준 것도 아닌데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산드린 공의회원들이 갑론을 야단났어요. 어떡하냐,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결론이 뭐냐면 채찍질을 좀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앞으로 아무 말도 못 전하라고 주의 주자 그랬어요. 자, 그 사건이 있을 때 성경에 이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능욕을 받으면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받고 능욕받는 일이 기쁠 일입니까?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사도들은 왜 능욕을 받으면서 기뻐했을까요?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능욕받고 고난받으면서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된 것. 그래서 주님과 자신들과 하나가 된 것.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처럼 기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웃고 기뻐하는 것, 그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뻐하게 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 기뻐하는 근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기뻐할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자신에게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본문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의 뿌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32편 11절, 37편 4절, 97편 12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기쁨이 시작되고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하나님 안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놀라운 결과가 따르는 의무라고 성경 주석학자 매추엘리는 말했습니다. 철학자 움베르토 에코는 종교는 웃음을 금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기독교는 웃음과 기쁨의 복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주님 안에 있으니 기뻐하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서 기쁨을 파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는 구원자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사도 바울은 지치고 괴로울지라도, 답답하고 낙심될 때에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에도 질그릇 같은 자신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주님을 통해 얻게 될 천국 기쁨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실 것을 기대했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엄지척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그런 곳에서 살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말씀대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을 기대하며 소망했습니다. 그러니 기쁘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 훈련시키려고 파송한 말씀이 나오죠. 파송받은 제자들이 갔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경험하고 목격하고는 예수님께 돌아와 이제 소위 전도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고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쁨의 이유를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하냐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더 근본적이고 더 영원한 것으로 기뻐하라,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복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사람을 쭉 팔복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누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하늘에서 복을 받기 때문에.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박해를 받았지만 하늘에 있는 복,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쁨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미래에 누릴 기쁨을 가불해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가불 아시죠? 월급날이 말일인데 돈이 급해가지고 미리 월초나 월중순에 미리 당겨서 받아가지고 쓰는 거죠. 가불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오늘 믿음으로 미리 당겨서 미리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미래에 받아 누릴 기쁨을 미리 오늘 믿음으로 미리 오늘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면 그 미래의 기쁨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채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기뻐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기쁨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기뻐하는 마음, 기뻐하는 자세, 기쁨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겸손과 감사와 같은 덕목으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겸손과 감사는 기쁨을 자라나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자세는 자신을 낮춤으로 은혜를 깨닫게 하고 은혜에 감사드리죠. 그래서 기쁨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또한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게 하고 또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 감사, 은혜, 기쁨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저서를 쓴 벤 페더슨은 감사와 기쁨은 은혜가 낳은 쌍둥이와도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셋이 심지어는 언어학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말하면서 은혜, 감사, 기쁨, 이 세 단어는 모두 건강과 안녕을 뜻하는 헬라어 명사 카르가 어근입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카르에서 카리스, 은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유카리스티아, 기쁨은 카라, 다 카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단어는 신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자,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커지면 감사도 커지고, 감사가 커지면 기쁨도 커지는 거예요. 이 세 단어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번개가 치면 천둥도 치고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아침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이메일이 매일 제 이메일에 도착을 합니다. 즐거움도 근육이 필요해 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몸의 근육이 뒷받침돼야 여행할 때 피곤해하거나 또 뭐 짜증내거나 또 투정 부리지 않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다. 그렇죠. 몸 근육이 뒷받침돼서 건강해야. 그런데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몸의 근육뿐만 아니라 마음의 근육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매사가 우울해요. 늘 어두워요. 기쁜 일이 있는데도 그냥 환하게 웃지를 못해. 그냥 픽 웃고 말아. 어떤 사람은 그냥 늘 밝아요. 늘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그 사람이 늘 그렇습니까? 환경 때문에 늘 우울하고 어두울까요? 환경 때문에 늘 밝고 긍정적일까요?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고 밝고 막 에너지가 넘치고 그러죠? 그것은 평소에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그렇게 움직이도록 마음의 근육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깨달아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언제든지 기뻐하라는 권면은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서 기뻐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는 근육이 650개가 넘는답니다. 근데 그 근육이 우리 몸의 곳곳에서 다 자기 역할을 하고 그러는데, 만약 그 근육들 중에 어떤 근육이 점점 근육을 사용하지 않거나 근육이 힘이 빠져가지고 그러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심장 근육이 안 움직이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할 때 사용하는 근육이 다르고 달리기 할 때 사용하는 근육이 좀 다르고 배구할 때 사용하는 근육이 달라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라고 해서 모든 종목을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배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려면 축구에 사용되는 근육을 훈련을 해서 해야 헛발질을 안 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감사하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기뻐하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 기뻐해야 될 내용들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기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자꾸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마음의 근육이 커지고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기뻐하는 마음의 근육이 강하고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대감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질감을 이루어서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방향으로 작용했어요. 주님이 좋으시면 바울도 좋았어요. 주님이 기쁘시면 바울도 기뻤어요. 주님을 성도들이 기쁘면 주님을 섬기는 사도 바울이 기뻤어요. 그러다가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막 힘들고 힘든 기쁨을 잃어버릴 상황이 되면 장차 천국에서 누릴 기쁨을 믿음으로 미리 당겨가지고 미리 그것을 가불하듯이 미리 당겨서 기뻐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항상 언제든지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언제든지 기뻐하라. 즐거울 때도 기뻐하고 괴로울 때도 기뻐하라. 쉬울 때도 기뻐하고 어려울 때도 기뻐해라. 편할 때도 기뻐하고 힘들 때도 기뻐하라. 기뻐할 때도 기뻐하고 슬퍼할 때도 기뻐하라. 언제든지 기뻐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정말 우리가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주 안에서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에이, 기뻐할 이유가 있어야 기뻐하지. 기뻐할 환경이 아닌데, 기뻐할 내용이 없는데 무슨 기뻐하라고 그래. 아니, 기뻐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갔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은 행복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것, 기뻐하는 것은 행복을 누리는 것, 행복해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몰라서 기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것도 있고, 기쁨을 잃어버려서 기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는 영적 건망증 때문입니다. 영적 건망증, 나쁜 기억력 때문에 감사의 제목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께로 그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잊고 사는 것, 하나님이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잊고 사는 것, 그런 영적 건망증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근시안적으로 상황을 보거나 현세적으로 감각적으로만 현실을 바라보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이 전부인 줄 알고.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활력도 같이 잃어버립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은혜도 메말라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언제든지 기뻐하라고 권면하면서 관용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기쁨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기쁨과 관용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 어떤 염려라도 다 몰아낼 것이다. 염려가 생기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다른 이들에 대한 관용, 너그러움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그러므로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마음의 염려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 부르짖어라. 염려하는 데 힘쓰지 말고 기도하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훈련을 하십시오. 기쁨을 자꾸 찾아서 기뻐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언제든지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기뻐하며 염려하지 않고 너그럽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야 우리의 기쁨의 그
이유와 내용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훈련하여 주 안에서 언제든지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언제든지 기뻐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언제든지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언제든지 기뻐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